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 영상 앞에 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드보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잘 은혜 가운데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하여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저로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해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 앞에서 정신줄을 놓아버린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렸다고 그러는 그러한 그 단어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줄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세계의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정말 저희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마가 내가 예수님 옆구리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겠다고 한 그 도마 앞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너는 보는 거로 믿지만 보지 못하는 세대가 복되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복을 깔고 시작을 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몰라라 하신다.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까? 분명하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때로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그 범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면서 또 나아가 내세까지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 코비드-19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이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문 밖에 문을 열고 나가면서 운전하며 운전대를 붙잡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는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요. 저는 죽음 뒤에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믿는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자유롭지 못한 이러한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 안에서 영생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많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한 그와 동일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이 많은 믿음의 그 조상들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신줄을 놓고 순종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악이 가득함으로 이 땅을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는데 이 누군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노아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쓰실 그룹들을,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노아가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아서 이 노아 방주를 지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노아는요, 480세에 이 방주를 만들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무슨 나무로 무엇을 역청을 안에 바르고 어떻게 칸을 막고 또 어떻게 어떤 동물들을 쌍으로 집어넣을 것을 다 일일이 아주 상세하게 이 노아에게 일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요, 노아가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대항한 그런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든 그 기간이 보면은요, 480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600세 되던 해에 그 방주의 문이 닫힌 것을 보면은요, 거의 약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요, 이 방주를 지은 그 자체가 정말 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도 못하고 정말 이성적으로도 정말 놀림감인 것입니다. 주위에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얼마나 비웃으며 얼마나 얄림을 했겠습니까? 미쳐도 곱게 미쳐라. 이런 식으로 120년 동안 그러한 것을 받았다면요, 정말 이 노아는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그 방주를 마침내 다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방주를 지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 8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신줄을 놓은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상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기도로 응답받은 더군다나 100세에 난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요, 번제로 하나님이 드리려는 거예요. 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그러니까 이곳에 가는 게 사흘길이라고 그러는데, 사흘길 동안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으로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고선 이제 와서 제물로 드리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어느 구절에도 그가 그러한 원망하는 그러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결박하여 칼을 내려 꽂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니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100세 얻은 아들을 칼로 내리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모든 영광과 부귀와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자기의 종족이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일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이 모세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원망도 듣고, 때로는 하나님 나 말하는 재주가 없어요. 그랬더니 옆에 여호수아도 붙여주고, 이러한 모진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래도 결국에는 그러한 귀한 공주의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이러한 그것을 택했다는 것은요, 이것도 제정신이면은 누가 지금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신분을 저버리고 그렇게 광야로 가겠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 사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 골리앗, 그 고인 골리앗 때문에 계속 그냥 전쟁이 지고 패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망에 돌팔매 돌 몇 개를 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을 없애겠노라고 나서는 이 상황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너는 어린 소녀야. 그러나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훈련받은 그러한 군사를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 어린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줄을 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누구도 예측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게 제정신 있는 사람이면은 물 위를 걷겠다고 하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백으로 나도 물 위를 걷겠다고 한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물 위를 걸었지만 다시 그 물을 바라볼 때 빠져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고 나간다면요, 암만 정신줄을 놓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결국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올바른 정신이 박힌 그 한 강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이성적입니다.
이게 똑바른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양쪽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이렇게 얄링한 것입니다. 거기야 뭐 예수님도 옆에서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상식적이고 맞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옆에 정신줄을 놓은 강도 하나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지혜로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결국은 그 강도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상을 받았습니까?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 주님 앞에서 정신줄 놓은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같이 그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도 보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적인 지식, 지금 오늘날 세상이 많이 혼미하고 어지럽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그 믿음은요, 이러한 정신줄 놓은 믿음은요,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순수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맞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이 지구의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다, 내가 감람나무 가지다, 내가 아무개다, 그러게 놓고 한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못 박은 사람들이, 못 박은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무슨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니이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그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돌로라는 사람이 그 총독 앞에서 바울을 요렇게 잃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특히 우리 한국에서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코너로 몰려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으로는요, 이 더돌로가 한 말처럼요, 이렇게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지만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을 믿는 그런 모든 믿음의 무리들을 그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사울을 칭하고 또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니라고 사울을 이렇게 칭한 그 시대에, 사도시대의 그 믿음이, 그 사도시대에 믿는 모든 자들의 그 삶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7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이 히브리서는요,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믿음으로. 맞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 기막한 이 상황에서 오늘날 이 팬데믹, 이 코비드 19으로 이 미국에는요, 거의 25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 이 집도 나가지 말라라는 그러한 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뉴스가 간간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나 이 사도시대 때 그 상황이나 마치 어려운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시대 때 그 믿음의 그 선배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1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그렇게 전염병 같은 사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도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그 시대에 한 변호사가 그 총독 앞에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했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많은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그 전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오합지졸로서 그 많은 상대방의 그 군대들을 무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정신줄을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요,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조롱과 책짓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해도 이들은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이사야 45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다 왜 정신줄을 놓고 살았느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두들겨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논문처럼 세빗장처럼 견고하게 갇혀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깨 부셔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사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고 이렇게 하셨지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잘 드는 칼을 주면은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칼을 가지고 놀다가 오히려 제 몸이 상합니다. 어떤 부모가 잘 드는 칼을 가지고 놀겠다는 그 아이에게 그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하신 재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주면 딴짓할까봐, 여기서 조금 더 주면 욕심 부릴까봐, 여기서 조금 더 주면 죄를 짓까봐, 여기서 조금 더 주면 사망할까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1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함께 있게 하신다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이 선진들이 삶을 기록해 놓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살을 때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고집하며 살신 성인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닥터와 간호사들의 헌신, 그들은 코비드-19이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신줄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왜? 환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정신줄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밤과 낮으로 수고하는 그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부모들이 코비드가 걸렸다가, 저희 가족이 코비드가 걸렸다가, 저희 형제들이, 이웃이 코비드-19에 걸렸다가도 다시 회복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들의 손길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 그 어떤 정치적으로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으로 정신줄을 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정신줄을 놓고 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그 상을 주시는가 우리 한번 기적을 경험해 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정신줄 놓은 사람들은요,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무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시어 정말 하나님 의 앞에서 정신줄을 놓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한 강도가 그랬듯이, 그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신줄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을 주시는가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영상을 대하는 그 모든 이들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정신줄을 놓아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